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아, 전사님, 나 이 메시지 듣고 놀랐어요. 나는 교회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 들을수록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안 기뻤다. 안 기뻐.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 기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아무리 들어도 안 기뻐요. 왜 그런 거예요? 그죠?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게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복된 소식. 우리가 지금 언약기도 하시면은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눈 열립니다.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요거를 내 속에 넣고 요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내 땅에서 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 목표가 있으셔야 되죠. 그죠? 우리 불신자 인생에도 목표가 있잖아요. 내년에 집 사고 내후년에 차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인생에 자기가 정하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이죠. 언약. 그죠? 세계복음화. 요게 언약을 나의 표대로 삼으시면은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요 전도지 요 내용을 내 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몇 번 하시면 나 다 할 것 같아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또 어떤 분 다 아신다고 해서 다 하시면 언약기도도 물론입니다. 다 하신다고 하면은 덮어놓고 안 보고 해보세요. 안 보고 요거도 안 보고 입으로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요 오늘 전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표대가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 칼을 가는 것이 현장에서 던지는 것이 이것이 칼이 갈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무기를 주셨다면 무기를 갈아야 되는 것이고 그 무기가 내 마음속에 갈려야 되고 내 입술에 올라가 가지고 갈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현장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것인가. 첫째, 요 전도지 보시면 1번 있습니다. 1번 창조주. 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 현장 가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바로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거의 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간혹 만났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분도 저는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래 교회 다니니까 실망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데려오는 목표가 아니에요. 만나셨다고 해도 그러면은 반갑죠. 저는 반갑더라고요. 만났다는 분, 하나님 만났다는 분 만나면 현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답 안 합니다. 가라 그래요. 가라. 나 교회 다니니까 가라. 너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고 있으면 같이 전쟁 치는 사람 같이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서로 교제가 되고 그러면 같이 전도 현장 누구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보통 가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 다음 대화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 이런 건 없고 가세요. 이렇게. 나 교회 다니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가 뭔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면 서로 교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과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똑같아. 형제를 지금 10년 만에 만났는데 가라 빨리.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사랑하는 친권력을 만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네 어떻게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네한테 뭐라 하시더노? 이렇게 좀 교제가 되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 창조주를 누구에게라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창조주가 누구신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더러운 귀신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네 앞으로
장차에 네 중년 온 이래 될 것이다. 네 자식 귀신 붙었으니까 내가 축사해 줄게. 귀신 띄줄게. 이런 무단 허재비 같은 소리를 우리가 만난 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너무 수준 높은 분인데 창조주와 창조 원리. 우리가 모든 것이 원리가 깨우쳐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 창조 원리, 물고기나 물속에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 한 번도 그런 의심을 안 해봤어요. 누가 이 물고기를 물에 살게 했는가 이런 의심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물고기를 물속에 살게 한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물이 줄줄 흘러나와가지고 이 더러운 걸 다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가. 이 물을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설거지 할 때도 목욕할 때도 청소할 때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에 대해서. 물고기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새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새도 궁창에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물질계에도 형질이 변경된 곳에도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암 걸리거나 뇌한테 질병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그 관절, 골수, 세포한테 명령하시면 돼요.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형질을 변경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창조 원리 요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7절은 실행이고 28절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어서 차이점은 흙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을 가둬 넣었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경계선으로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인데 요 세 개의 문제가 온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세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문제는 누가 시작했는가요? 뱀이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법을 어기는 요 말씀의 법을 어기는 문제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사건. 이 법을 어기는 문제 사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것이 죄이고 이 죄의 뒤에는 뱀이 있습니다. 요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이때부터 이 법이 어그러진 창세기 3장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뱀, 사탄의 손에서 종노릇하는 요 인생 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법이 깨어지는 이 법이 깨어지는 문제, 인간의 문제. 4번. 그 다음에 5번. 인간은 하나님 닮았댔죠. 그죠? 하나님 영이 떠나도 그 능력이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해결. 인간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해결 방법. 인간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행.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어떤 깡패가 옆에다가 얘기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착하게 되고 착하게 살자. 그게 인생 다인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서 남의 인생을 보고 기도하면 눈물이 줄줄 나면서 내가 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그게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 인생 내가 한 개도 책임 못 져요. 그 사람 머리카락 한 개도 못 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진단 말인가요?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저분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또 머리 좋은 분들은 뭐 하는가요? 지식으로, 과학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뭐 많이 밝히죠, 그죠? 근데 과학도 종국에 가면은 하나님 계신다는 거 밝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으로 인생이 어떠냐고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교회 와서도 이 종교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은 한마디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디 가서라도 빌면은, 그죠?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베이스가 이겁니다. 깊은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겠다 이거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딘가에 빌어서 조정하겠다.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요. 10계명 중에 1계명. 다른 데 가서 절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 귀신을 말합니다. 형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사람 속에 형상 만들어가지고 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숨어져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의 인간의 해결 방법, 또 D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인간의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어긴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 터지자 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어기자 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할 것이다. 그 설명을 구약 성경에 전체 그걸 한 것이에요.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부터 그때부터 모세에 대해서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대언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신정국가 시작하면서 제사장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또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구약 성경에 계속 설명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분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로 오신, 진짜 선지자가 누구신가요? 선지자로 오신 그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죄의 문제는 대신 죽어줄 분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세 번째로 이 사탄의 문제는 사탄보다 힘센 분, 진짜 왕이 오셔야 돼요.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시는가요? 내 마음속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는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의 법을 대신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대속물로 제사장으로 두 가지 일을 다 행하시면서 대속하시고, 대속은 값을 치러줬다는 것이요. 대속은 돈 줬다 돈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값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갚으신 것이요.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갚으시고 그분이 제사장의 일을 해주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해주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죄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가야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되어져요. 제사장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는, 대신 용서해 주시는 일을 제사장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요 법에서 창세기 3장 15절 법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이 법에서 여자 후손이 와서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살아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어요. 제사장 일을 감당하셨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왕을 보내주셔서 사탄보다 더 힘센 분,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영웅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나보다 지혜로워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다 이놈은 비열해, 거짓말쟁이에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제하해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기신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귀 일을 멸하시고, 마귀도 멸하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지옥 가야만 없어져요. 마귀 일이 지금도 나에게 와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손도 못 댄다. 그럼 울은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걔는 누굽니까? 내가 지금 내 대적이 저기 있다. 그 대적 지금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나를 왜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야 세상이 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 밥입니다. 건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이 사탄을 제어할 자로, 사탄의 머리를 터뜨릴 자로 진짜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 일을 다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은 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성취시키셨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가요? 사람은 시체 상태라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권세는 처음 지었던 창조주의 그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으시고 지금 나를 따라서 영접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참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은 원래 인간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계속 이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게 말씀의 꼴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초청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먹이셔야 됩니다. 일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표대를 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